우리 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여기서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셔서요. 결국 여러분 그 하늘에 허다한 큰 음성, 여기서 하늘은 어디를 얘기해요? 천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특히 성경 전체를 보면 세 종류의 하늘이 나와요. 그래서 그 구절만 봤을 때는 이게 어디 하늘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전후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의미하는 하늘,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계, 곧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늘이 나오고요. 또 영계의 하늘이 있어요. 그 영계 하늘을 또 다른 말로 공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곧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중에 거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계시록 12장 7절에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그 천사 군대를 이끌고 그 공중에 권세 잡은, 거기가 바로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계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영역에 영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누가 일을 해요? 마귀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누가 도와줘요?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기도도 돕고,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천사들이 돕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곧 물질계인 동시에 어디예요? 영계예요. 영의 세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 축사 사역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 누구? 정동수 목사님? 그분은 귀신이 없대요. 귀신이 없대. 목사님들이 전부 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은 하늘의 허다한 물이 큰 음성, 이거는 바로 계시록 18장에 큰 음녀가 모든 세상을 미혹해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웠다 이겁니다. 바로 일곱 머리 열뿔 적그리스도. 그가 곧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의 도성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그를 재림 메시아로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 지금 이 시대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신천지 그때까지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증인 뭐 정신없이 다 따라갈 거예요.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메시아로 인정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를 다 따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상, 적그리스도 사상과 그가 온 세상을 미혹해 한 그 장본이 누구냐? 일곱 머리 열뿔 앞에 두 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두 나라 연합 통치자. 그래서 그가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장에서. 그리고 큰 음녀가 거처를 주둔하고 있는
그 성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1시간 만에, 순식간에, 하루 만에 망했다. 예수님이 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케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좋아해요? 하늘에 있는 큰 무리들, 천국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은 바로 7머리와 2뿔인데, 특별히 여기서 그의 심판은 앞에 18장에 나온 큰 음료 2뿔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먼저 7머리 10뿔 짐승이 나왔지요. 이들의 모든 세력들이 이제는 멸망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2절이 뭡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그래서 이 자기 종들의 피, 예수님을 얘기해요. 여기서 자기, 누구? 예수님의 종들.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서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사로잡혀 갈 자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 칼에 죽으면서 그 환란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순교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핏값을 갚으셨다 이겁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자, 이 두 번째로 할렐루야 또 찬송하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이 함께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게 지금 계시록 8장에 보면 그 연기가 천사들에게 있는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연기라고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단어를 갖고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말씀에는 좀 전에도 하늘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듯이 이 연기도 성도들의 기도들이 있는 연기가 있고, 그죠? 이 연기는 어디 연기? 지옥의 유황불이 타는 연기를 얘기해요. 결국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있는 성도들과 그 천사들의 무리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의 심판이 오르십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지옥에다 던져서 그 영원히 타는 유황불에 던져 넣으시고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지금 계시록 4장에 보면 그 만물을 영계나 물질 세계를 전부 다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보좌의 주변에 둘러선 몇 분? 24분의 장로님들이 계세요. 천국 가시면 그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장로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누구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계셨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 보좌에 둘러선 24분의 장로들이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할렐루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네 생물이 또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또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그 사랑 앞엔 반드시 수식어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죄 때문에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공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랑만 있으면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봐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털끝만큼이라도 다 계산하시는 사랑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뭐 하신다고요?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 곧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 주시는 그 아버지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대신 반대로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히 책망도 하십니다. 형벌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바로 직천국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심판받으시면 거기서 받는 심판은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사랑 실천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급이다. 근데 상급받는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만 보시도록 은밀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선을 실천해라. 곧 말씀 실천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보좌 주변에 있는 24분의 장로님들과 또 네 생물이 또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보좌, 계시록을 보실 때 보좌 단수는 누구의 보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보좌. 보좌들은 누구의 보좌? 성도들의 보좌예요.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보좌에 앉을까요? 못 앉을까요? 못 앉아요? 네. 왕만 앉는 게 보좌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는 수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천국 수도만 가르쳐주고 계세요. 곧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죠? 이스라엘이 전체가 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과 그림자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수도가 있고 지방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도 수도가 있고 만국이 있는 거예요. 만국. 거긴 지방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천국 들어간 성도님들이 기분이 언짢으세요. 그래서 천국의 수도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 수도와 그리고 만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자꾸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천국 수도가 있고 백성들이 영원히 사는 만국이 있다. 거기를 나라,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 구약의 모형을 모르면 천국도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수도에 들어가길 원하시면 이 땅에서 여러분 연단을 마치셔야 돼요. 연단을 마치고 거룩하게 되셔야 돼요. 거룩이 뭐예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불행이 뭐냐? 이 육신에 있어야 될 이 정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날 때부터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정욕이 타락한 정욕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정욕에는요. 대표적으로 식욕이 있어요. 식욕. 그래서 그 식욕이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맛없는 반찬 나오면 어때요? 불만스러워요. 네. 어떤 분은 이러셨다고 해요. 목사님이세요. 이게 실화입니다. 밖에서 막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 막 시장기가 막 돌아서 너무 허기지신 거야. 그래서 사택에 들어가서 사모님한테 빨리 밥 차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부랴부랴 밥상을 차려주셨대요. 입맛에 안 맞은 거야. 국이 왜 이래? 실컷 밖에서 사역해놓고 밥상을 갖다 확 쳐버렸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회개해서 알은 거예요.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이러셔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반찬이 내 입에 안 맞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걸 정욕이라고 하는데, 이게 타락한 정욕이라는 거예요. 왜 타락했느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타락한 정욕, 곧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 입맛, 내 모든 취향, 나에게 안 맞으면 뭐가 올라와요? 불편한 게 올라와요. 이 불편함이 죄의 그 성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라. 결국은 이 땅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경 때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요거를 해결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 타락한 정욕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정욕이에요. 이 정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육체 정욕이 육체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10년 가운데 오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을 만족을 못하면 혈기가 나요. 그래서 그 만족되지 못한 마음에 그 마귀의 성질인 죄성이 들어와서 그 정욕을 만족시키도록 우리를 범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과 죄성이 결탁을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 정욕이 만족하지 못하면 사람이 화가 나게 돼 있어. 그래서 식욕 대표적으로, 성욕, 특히 남자분들 이 성욕을 주체를 못해서 음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잠자는 것도 규모 있고 절제 있게 하셔야 돼요. 근데 막 내가 아무렇게나 막 그냥 잠자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자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설교가 뭐예요? 규모 있는 경건 생활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맞춰서 여러분 말씀 보고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규모 있는 경건 생활을 꼭 해야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그대로 전하지도 않았고 그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잠자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더 이상 기다려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팔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 땅에는 7 천사들의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집어넣어서 뭐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연단받아 정결케 하시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연단을 받아 희귀하고, 그죠?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구원은 받았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단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냥 전하는 거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그냥 전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들을 자는 깨어난다. 마지막 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여기에 분명히 어린 양의 아내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어린 양의 아내가 있고요. 청함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아내 따로 성도 따로 또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요게 바로 천국이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내들은 누구예요? 아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분들이 보좌 들에 앉으신 분들이에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던 성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4분이 하나님 보좌에
구약의 성도들이 24분이 앉아 계시고 또 14만 4천 명 성도들의 보좌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곧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해요. 또한 이기면 그와 같이, 나와 같이 그 보좌에 앉게 하리라. 아멘 있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남자고 무슨 예수님이 신부를 14만 4천 명씩이나 돕니까? 뭐 이러면서 따지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아주 육적인 생각으로, 이 육적인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걸 해석해서 이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님, 뭐 나는 뭐 아내들을 이렇게 거느려야 돼,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어린 양의 아내는요,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또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이에요. 아폴리트로시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신 분들. 그래서 구원이 있고 초기 구원이 있고 완성된 구속이 있어요. 이게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초기 구원은 받았어요. 웬만한 분들 다 보면 교회 안에서 만나보면 다 초기 구원은 받았어. 근데 뭐가 안 됐냐? 성장이 안 됐어요. 성장이.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인격이 부족해. 환난은 환난 중에 인내의 말씀을 지켜 연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인격이 자라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라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한 가지가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진리의 말씀, 성화의 복음적인 말씀, 종말론적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겁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천상천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게 천상천하가 어디냐면 영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거기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겁니다.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여기서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그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처럼 처음 익은 열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다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숫자가 다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을 채우고 계세요. 이게 천국 건설 사업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근데 하나님 단독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하세요?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의 사역자들, 영계의 사역자들. 그래서 계시록에 영계의 사역자들인 천사들과 이 땅의 사역자들, 주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별이라고 하고 이 땅의 사역자는 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영계의 사역자는 등불이라고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계시록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역사를 이제는 총망라해서 이제 정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준비됐대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 돼서 누가 준비됐대요? 아내. 결혼식에는 아내라고 안 해요. 신부라고 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살림 살 때는 신부라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살아가면 누구라고 그래요? 아내다. 그죠? 어떻게 아내가 돼요? 계시록 14장 3절, 4절, 5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사람 가운데 있을 동안에 속량받은 분들,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범죄할 수가 없다. 죄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맛없는 반찬을 만나도 하나님 오직 감사합니다. 대접해 주는 그 손길에 끝없는 축복이 나가. 저죠. 이게 막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100%.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입에 안 맞으면 그냥 조용히 안 먹으면 되지. 왜 음식을 타박하냐고. 그래서 뭐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죄예요. 내 정욕에 안 맞으면 화를 내고 범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동적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절제하라. 절제하라. 정욕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정욕.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타락한 정욕 때문에 범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순간순간 범죄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이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기를 바라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일상 속에서 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어떻게 예비됐느냐?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자, 큰 음녀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렇죠? 곧 큰 음녀를 큰 성 바벨론으로 같이 동일화했어요. 의인화한 거예요, 성을.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국의 수도는 왕이 계신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이 누구예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세요.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의 신부들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들이 사는 그곳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보좌가 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사시고 거기에 아내들이 함께 사는 그곳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를 얘기하신 거예요. 길이, 높이, 폭이 같다. 12,000 스타디온이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니까 2,300km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2,300km가 이게 계산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담 이후로 천국 들어가는 성도들의 숫자를 얼추 계산해 보니까 최소 300억이 넘어요. 300억 성도가. 성경대로라면. 아담 이후로 3분의 1만 천국 성도예요.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3분의 1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을 계산해 보니까 최소 300억이 이상 넘어. 근데 300억 성도가 그 2,300km도 안 되는 그 성 안에 다 들어가려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전체를 여러분 성도들이 다 들어가는 곳으로 만들고 그 12,000 스타디온을 여러분 상징수로 그냥 풀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안 풀리는 데는 숫자를 전부 다 뭘로 했냐면 상징수로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도 안 맞아. 자기들의 생각에. 왜? 수백억이 나와야 되는데. 왜 14만 4천이? 상징이구나.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곧 이스라엘의 12지파 곱하기 예수님의 12사도 곱하기 완전수 1000, 14만 4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완전수 1000이라는 그 말씀이 성경 안에 들었나요? 없어요. 완전수 7이라는 숫자가 혹시 성경 안에 있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해석 곧 성경적인 해석의 근거가 없으면 실제수로 풀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네 이래요. 신천지. 왜요? 신천지가 14만 4천 실제수로 풀기 때문에. 그럼 한국교회는 상징수로 푸니까. 왜? 천국이 너무 작아. 그래서 천국도 상징. 14만 4천도 상징.
다 상징으로 만들었어. 풀다 안 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계시록은 우리 책이 아니야. 우린 다 휴거돼야 돼. 다 휴거시켰어. 그러니까 계시록을 안 열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계시록을 모르면요, 앞으로 되어질 세상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는지를 몰라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 동안에는 어린 양의 아내, 이 땅에서 사람 가운데에서 사는 동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 사도 바울 같은 분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다. 사도 요한과 같은 분들, 사도들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2000년 동안 14만 4천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되는 것이고, 이 7년 환란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뽑아내시려고 그래요? 순교자들을 지금 추수하시려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아내들을 추수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숫자를 채우신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 앞으로 되어질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가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깨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죄와 정욕으로부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누구냐, 아내가 누구냐,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아멘. 자, 계시록은 옷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옷, 자기 옷은 누구 옷? 광야 성도들이 입고 있는, 아직도 죄가 있는,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도 죄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의 옷을 자기 옷, 그 옷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대표적으로 계시록 7장 14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뭐를 씻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근데 어디서 나왔대요? 큰 환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환란이 꼭 계시록의 7년의 얘기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요, 환란이에요. 이 환란의 기간 중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된다? 연단이 된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그 단어의 속뜻이 뭐예요? 인격이에요. 환란 중에 인내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저절로 말씀 많이 읽고 뭐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환란 중에 인내 말씀을 지켜야 돼요.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절제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다른 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밑거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최고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들. 그래서 이분들이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인데, 자, 천국에 들어가면 두 가지 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입는 흰 옷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모든 분들은 흰 옷을 입어야 돼. 근데 예복이 있어. 그 흰 옷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은총으로 입는 옷이 흰 옷이고, 천국 백성 다 입는 옷. 근데 겉에 무슨 옷?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이건 상급으로 받는 옷이에요. 어떤 분은 막 빛나. 근데 어떤 분은 희끄무리해요.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을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착한 행실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은 죄 없는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심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받으죠. 여러분, 이 원리가 굉장히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선을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것으로 하려면요, 절대 선이 안 나와요.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셔서 뭐 주시려는 거예요? 상 주시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신 성도님들이 천국 갔더니 어린 양의 신부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들 14만 4천의 천국 성도님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그 어린 양의 아내들이 가장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거 꼭 기록해라. 이거 다시 강조하신 거예요. 자, 어린 양의 아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또 있어야 돼요? 하객이 필요하지. 하객.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혼인 잔치집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어느 때? 교회 시대 동안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14만 4천의 거룩하게 된 성도님들을 뽑아내신 거예요. 그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한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다 기약이 이르렀대. 이제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왜? 신부가 준비됐으니까. 그리고 7년 동안에 그 7년의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많은 순교자들이 또 순교하시고 추수됐어요. 그렇죠? 처음 익은 열매 교회 시대 14만 4천. 그리고 그 계시록 7년 환란 중에 순교하신 분들. 이분들이 신부의 누구?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리고 여기에 초대된 청함받은 성도들. 바로 누구예요? 천국 만국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세 종류의 성도가 들어간다고요. 처음 익은 열매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바로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을 보면 알아요. 천국, 곧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 세 부류의 성도를 아시면 돼요. 누구예요? 제사장 지파. 제사장 지파에게 귀속된 레위인들. 요분들은 하나님만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땅에서 땅을 분배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누구만 받아요? 12지파만 받아요. 이분들이 백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천국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청함받는 성도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죄 문제가 덜 끝나기 때문에 심판대를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신과 같이, 사도 요한 당신과 같이 저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11절부터 16절은요, 이제는 예수님이 7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졌고 일곱 대접장이 끝나는 순간에 지금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11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백마 군대를 얘기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자, 하늘이 열렸다. 곧 이거는 영계 하늘과 물질계 하늘이 동시에 열린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자, 영계에서도 보여야 돼. 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인류 죄악 세상을 갖다가 이제는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영계도 열리고 물질계도 같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다 보이도록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실제로는 뭐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오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이고 계시는 거죠. 이분은 공의의 심판 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순간에 공평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법으로 가득 찬 이 죄악 세상을 또 이 땅을 미혹했고 또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사실 지옥으로 보낸 작자가 일곱 머리 열 뿔과 큰 음녀예요. 그리고 666의 분봉왕들이에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 백마는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니까 나왔지요? 그 백마가 뭐예요?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의 감찰하는 그 눈 그리고 머리에는 많은 승리를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아는 이름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는 모른다. 곧 예수님에게는 숨겨진 이름 하나가 있어요. 이 이름은 누구만 알아요? 계시록 14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시온성에 함께 서 있는 14만 4천만 알도록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여러분,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곧 예수님께서 그 초림하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겐 하나님과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피 뿌린 옷을 입고 나머지 성도들은 뭘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속죄주요 또한 구원주며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계시록 4장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새 이름 어린 양만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7년 환란 직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공중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신 분들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을 공중에 끌어올리셨어요. 그들이 몇 명인 줄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14만 4천의 거룩한 성도라는 걸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휴거되고 이분들이 공식적인 모든 자리에는 같이 다니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백마를 타고 공의의 심판을 하러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철장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14만 4천이 곧 하늘 군대며 또 백마 군대가 맞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어린 양의 아내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14만 4천 명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늘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 1절에서도 시온산, 여러분 시온산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장소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성이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되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시온산성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뭐를 가졌대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에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셨죠.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시면요, 그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어요. 그의 성도들, 바로 어린 양의 아내 14만 4천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 재림하신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아멘. 자, 이게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리고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다 넣어서 밟아버린다. 이 정도로 진노하셨다 이겁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단 교주들의 특징을 보면 자꾸 뭘 타고 나와요? 백마를 타고 나와요. 북한의 김정은도 자꾸 백마를 타고 나와요. 왜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 같아서 그래요. 이게 자꾸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여기에 분명히 그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 근데 그 19장을 해석하실 때 어떤 분들은 백마 탄 그를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자,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은 아마겟돈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접재앙을 봤어요. 다섯째 대접재앙이 짐승의 보좌에 뿌려지고, 그죠? 그리고 또 대접을 뿌렸더니 동방에서 왕들이 예비된 길이 열립니다. 이게 바로 그 암무기또라는 이스라엘의 그 고온 평야에서 거기서 전쟁, 마지막 전쟁이 거기 이스라엘 부근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무기또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한 천사가 해에 서서, 이 해는 태양계의 해가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의로운 태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명령을 받아서 한 천사가 아마도 미가엘 천사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공중에, 여기서 공중은 어디예요?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새들, 큰 독수리들, 그리고 까마귀, 죽은 시체를 먹고 사는 그 새들을 다 불러 모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많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많은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므로 새들이 사람들의 그 죽은 그 시체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잔치로 묘사한 겁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땅의 임금들은 666명의 짐승들을 또 얘기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여기서 짐승은 대표적으로 7머리 10뿔과 2뿔인데 얘네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계시록 16장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666명의 그 모든 세상의 분봉왕들이 양쪽으로 패를 갈려서 그렇게 싸우더라 이 말입니다. 자, 20절과 21절 마지막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19절 그 앞에는 누구예요? 7머리 10뿔이고 여기에 나오는 20절의 짐승은 2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산채로 잡혀서 유황불 붙는 지옥에 곤두박질을 치는 처지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나머지는 21절에 그 나머지는 바로 누구냐? 지옥불에 던져진 10뿔 짐승, 2뿔 짐승 이외에 나머지 모든 666의 분봉왕들,
그리고 군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에 말탄자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말탄 자는, 이 말은, 자, 그 계시록 6장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어떤 말이 나와요? 홍마가 나오지요. 붉은 말. 그래서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탄 자는 군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7머리 10뿔 쪽에 속한 군대들, 그리고 2뿔에 속한 군대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전쟁에 의해서 갈라져서 싸우고 나머지는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탄자는, 그러니까 이게 2중 3중 구조로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계시록이. 그러니까 이 말탄자는 위에 나오는 백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여기는 말탄자는 그 군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홍마네요. 그렇죠. 홍마죠.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곡하고,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그 빛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양심의 빛이 밝아져서 날마다 회개하고 성결케 되어서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또 더 중요한 거,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의 비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재림에 대한 그 열망으로 불같이 일어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배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WEA 세계 총회가 한국에서 열려가고 있고, 또 31일은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를 갖다가 교회 축제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 잘못된 이 방향들을 주님 올바르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염원을 담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